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드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도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충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비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긍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스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아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또 11조 예물 성경금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 사는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래서 성전은 이제 수르바벨 때 건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가면은 뭐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문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양문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3절에 가면은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담이 있겠죠. 담. 성벽이 있겠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절, 2절이 양문에서 어문까지 성벽을 건축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십시오. 6절에 가면 옛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옛문. 그러니까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문에서 옛문까지 건축한 것입니다. 그 성벽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골짜기문이라고 나오죠. 골짜기문.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까지는 옛문에서 골짜기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그 구절의 내용이 다른 것은 그 성벽의 길이가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골짜기문이 나온 다음에는 14절에 가면 분문이 나오죠. 분문이 나오는데 그 13절에서 그 13절 하나가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이제 건축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14절부터 이제 그 뒤에 또 내일 보게 되는 말씀에는 이제 분문부터 또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분담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문을 건축하고
문 옆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쭉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집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제 분담해서 그들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거기에 쭉 봅니다. 답니다. 끝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성전 건축에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의 큰 성의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을 세웠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벽을 공사하는 일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벽을 공사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보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람, 가치, 헌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민족을 만들려고 해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제사장 나라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깨진 겁니다. 깨졌고 하나님이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내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레미야가 맞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70년 후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70년 후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불러서 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금 성벽이 건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별로 여러분 얼굴을 보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쓰셨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장에 다니는 일이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직장인들 앱이 있어요. 뭐 거기에 이제 저는 직장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돈에 예민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5년 차 일하고 있는데 별로 돈 받는 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고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삶의 동력, 삶의 동력의 가장 큰 것은 뭘까요? 그것은 돈입니다. 제가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이제 2년 목회를 하고 갈 생각으로 농촌교회를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단독 목회 2년을 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순전히 제가 농촌 목회는 그런 목적으로 갔어요. 뭐 농촌의 복음화
그거는 아무 생각이 농촌에 보고만 뭐 그 지역의 아들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가 이제 거기서 2년 단독 목회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안수를 받고 나는 이제 목사가 돼서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골을 간 거예요. 그 사명감이 있어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안수를 딱 받고 드디어 제가 이제 서울로 가려고 탁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는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됐어요. 목사가 왜 교회를 떠나야 되지? 목사가 왜 교회를 옮겨야 되지? 그나마 제가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결과는 뭐냐면은 큰 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도시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가는 거고 도시교회에서 불러주면 가는 거고 그것이 목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게 목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목사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는 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목사가 교회를 가게 됐을 때에 움직이는 그 기준은 뭐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근데 이게 인생이 참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를 탁 맡긴다 그러니까는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더라고요. 시골에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막 그냥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고민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기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때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이 저한테 굉장히 축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방황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숙제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노년에 대한 공부, 이 노년에 대한 준비 때문에 이 한국의 큰 화두가 돼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노년에 대한 학교니 뭐니 이런 것들이 요즘 막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막 연구가 되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 그 내용들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그냥 노후에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병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좀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분명하게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약속했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약 45개 정도의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각 간영을 나눠서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얘기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젊었을 때 꿈은 뭐냐면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하는 게 꿈이에요. 큰 교회가 왜 해야 돼요? 순전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야망, 그것이 그냥 목회라는 옷을 입고 들어왔을 뿐이에요.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하는 것, 그것이 목회의 어떤 큰 비전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큰 교회 되는 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이렇게 쉽게 교회가 부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부여중앙교회 와서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 분명히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부여중앙교회를 이끌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뭘까? 그리고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일꾼에게 내가 그걸 잘 바톤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마치 내가 무슨 뭐 역사를 다 이루고 모든 걸 다 끝내고 내 때에 모든 걸 막 성취시킨다는 의욕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 듣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 시작과 마지막은요, 느헤미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납니다. 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걸로 느헤미야가 끝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의 사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헌신해 가지고 부분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진짜 원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리더십을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은요, 세상에는 리더가 리더십을 끌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카리스마가 뭐예요? 힘이 뭐예요? 뭐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장은 돈으로 그 조직을 끌어가는 거예요. 회사 사장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승진시켜주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사람을 리더십을 하면서 리더십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리더는 뭘로 사람들을 끌어가요? 여전도 회장은 뭘로 끌어가요? 남전도 회장은 그 남전도 회원들을 뭘로 끌어가요? 뭐가 동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본이 기도예요. 근데 생각보다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열심과 그 다음에 자기의 노하우로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쯤 되면은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노하우로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리더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리더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제2형이거든요. 모든 걸 한 손에 탁 움켜줘야 편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탁탁탁 움직여줘야 저는 속이 편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까지만 그렇게 했고요. 50대에서는 제가 적응을 합니다. 제 손바닥에 움직이듯이 막 그렇게 사람을 해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는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의 기본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여전도 회장의 역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남전도 회장의 역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리더십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오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이 조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되는가 보시죠.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이 황폐된 성은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이 사람들이 먼저 힘이 돼준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이 양문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이 양문이 나와요. 뭐냐? 베데스다 못 바로 옆에가 양문이에요. 작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여길 갔다 왔어요. 베데스다 못 옆에 양문. 왜 양문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양들을 잡고 제사 드릴 양들을 잡기 때문에 이름을 양문이라고 지은 거여서 이 양문은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들이 여기를 담당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여긴 그럼 우리가 담당할게. 요 양문과 그 옆에 있는 성벽은 우리가 담당할게. 이렇게 이제 그들이 헌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해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에 가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건축하였으며, 이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1절에만 뭐라 그랬냐면은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요 단어가 들어가요. 다른 것은 건축하고 건축했고 그랬는데 1절에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별 건축해서 성별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기공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해요. 왜 여기만 성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이 성전 가까운 쪽에 있는 문과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면서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들이 기공 예배를 시작했고 이것이 일종의 도화선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작점이 돼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쭉쭉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의 아들 사골이 건축하였으며, 이게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쭉쭉쭉 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는 살다 보니까 성벽 근처에 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다른 거를 못해도 우리 집 앞에 있는 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건 내가 할게. 요 부분은 우리 가족이 할게.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돼서 결국은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그거 뭐냐면 결국 사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인.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점을 이해하기까지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 50이 될 때까지는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훌륭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후배의 중요성들을 알게 됐고요. 이제 서서히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고성룡 목사가 훌륭하면 좋을까요? 박재현 목사가 훌륭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요, 부목사가 저보다 잘하면 안 돼. 싹을 잘라야 돼.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하면은 몇 명이나 책임지겠어요? 몇 명이나 책임지겠어요?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 자기도 물론 유능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그걸 못 배웠어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고 필드를 열어주고 장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분리개척을 하면서
얻었던 큰 축복 중에 하나 그거예요. 많은 분들은 분리개척을 할 때 건물 지어주는 거, 어떻게 그런 땅을 사가지고 그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그렇게 건물만 건축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성기 목사님을 계속 키운 거예요. 그 목사님을 지금도 우리 목사님 내가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내 마음을 아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리개척을 앞두고 2년 동안 김성기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코이노니아 교제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쭉 나눴어요.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킬 때 5번 애들 교육시키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같이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을 소위 말하는 창관 수업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지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그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권사님이 왜 계셔요? 밑에 집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권사님은 집사님들을 일할 수 있도록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만 나타나면은 아무도 나서면 안 돼. 다 그냥 가면. 권사님 다 해요. 물론 훌륭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느헤미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각자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맡은 구간에 따라서 이들이 나서서 헌신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